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25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가나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좀 설교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어느 옛날 페르시아에 군주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군주는 왕으로서 화려하고 눈부시게 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이었고 왕궁에서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왕은 평민에게도 관심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가난한 사람처럼 옷을 입고 왕궁을 나와 백성들과 어울렸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돌아다니다가 목욕탕 물을 데우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잿더미에 앉아서 불을 살피고 있었고, 왕은 이 평민으로 옷을 변장한 채 그 옆에 앉아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고 물을 데우는 사람이 빵과 물뿐인 식사를 가져와서 이 평민으로 옷을 입고 있는 왕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잠시 후 시간이 되어서 이 왕은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며칠 후에 또다시 잠행을 하고 나와서 이 물 데우는 사람을 자주 만났고 그를 향한 연민의 마음이 점점 가득해졌습니다. 물 데우는 사람 역시도 이 변장한 왕이 너무나 친절하고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마음을 열었고 그들은 점점 친구가 되어갔다랍니다. 마침내 왕은 더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가 싫었습니다. 뭔가를 더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왕이다,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고 왕이다 라는 것을 이 목욕탕 물 데우는 사람에게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그에게 자신이 무슨 선물을 하면 좋겠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물 데우는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친구인 그 왕을 사랑과 경의의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지요. 왕은 이 물 데우는 사람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풀어서 내가 너를 부자나 귀족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통치자로 어느 한 돌을 떼줄 수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물 데우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폐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하지만 폐하께서는 지금 폐하의 궁전을 떠나셔서 이렇게 소인 곁에 오셨고 소인의 초라한 음식을 함께 드셨고 저의 마음의 고통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이보다 값진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폐하의 모든 것을 받은 것처럼 지금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폐하의 우정을 거두지 않으시는 이 마음만을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라는 이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참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가 떠올리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왕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셨지만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셔서 죄인인 우리와 친구가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에 관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의 말씀은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논하는 도중에 더없이 값진 이 보와 같은 교리가 들어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 말씀은 복잡하거나 혼란하지 않습니다.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함에서 부유함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함에서 가난함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쉽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의 모습을 본을 삼아 고린도 교인들을 사도 바울은 독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모습이, 이 은혜를 받은 모습이 연보로 표현된다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세상이 가장 알고 있는 이 사랑과 희생을 잘 보여준 본보기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번 보여줘야겠다라고 다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끊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9절 초반절의 말씀, 이 9절 빨갛게 표시된 부분만 먼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먼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 이 고린도 교인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떻게 연보했는지, 그들의 모습은 어땠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이야 그렇지만 인터넷이나 신문이 이 당시에는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게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고린도 교인들도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서 희생제물로 드리셨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후한 이 희생제물로 드리셨던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최고의 본보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의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동기는 바로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 모두를 향한 과분하고 자발적인 친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순수하고 그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은 최고의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위가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그리고 나아가서는 연보의 모습을 가장 순수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또한 우리 역시도 이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깨달은 것대로 우리 역시도 이 사랑의 모습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9절 중반절을 보면 부유하신 이로써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유하신 이로써.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부유함이라는 것은 아마도 1차적인 물질적인 부여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부요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영광과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지위와 또한 영원한 속성들에 관한 부유함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원성, 이 그리스도의 영원성은 우리 기독교 전체에서 중요한 진리이고 복음의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하다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모든 영원성은 예수님의 신성을 뒷받침하는 분명하고 강력한 증거라는 것이지요. 영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소유하시는 속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간 역사보다 앞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의 근본은 영원에 있다라는 것을 예언했던 것이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도 영존하신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계신 이 영원함의 부유함을 가지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도 예수님께는 신성의 모든 충만도 함께 가득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심과 동시에 신성도 충만하시고 모든 것에 부유하시다라는 것을 함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이 부유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이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이 부요와 가난은 영적인 의미로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존재하셨고 신적 특권을 모두 가지신 부유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2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가난해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약점과 한계를 예수님께서, 신 대신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리셨고 목마르셨고 피곤하셨고 아프셨던 것입니다. 죄도 없으셨지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백성의 우리를 위한 이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자신의 백성과 일체가 되어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희생적 죽음을 통하셔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던 죄인인 우리 모두를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그 부활의 승리의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또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심으로써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지옥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하나님 맡기신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고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으심으로써 온전히 예수님만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의 구절에서 이렇게 하신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님께서 낮아진 목적이 바로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가난한 우리 모두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죄인들을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복과 기쁨과 이 영생과 빛과 영광을 주심으로 부유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라는 것으로 표현하여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더없이 가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스스로 칭찬할 것이 없는 영적인 거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상속자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우리 모두도 받게 되었고 그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고 역시 고린도 교인들 역시도 이 모든 진리를 받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에 감동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야 됐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물대우는 사람이 왕에게 이런 은총을 받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왕과 친구가 되었다라고 세상에 나아가서 널리 전하고 알렸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했을지라도 물대우는 사람은 자신은 알았던 것이죠. 나는 왕과 친구가 되었고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나아가셔서 세상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연보로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곧 예수님의 가난함이 영적으로 궁핍한 우리 모두를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신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길, 신비에 새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난을 통하여서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을 감사하시고 이 은혜를 우리만 깨닫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을 삶으로 전하시고 그렇게 주위의 사람들도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드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인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심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부유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부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나아가서는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할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